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작년에 제가 사역했던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출간한 월터 브루그만이 쓴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서두에 보게 되면 오늘날은 설교의 비상사태가 일어난 시대다 라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설교의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은 참고로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 추천서를 쓴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목사는 설교의 위기는 수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이런 말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신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설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이 설교하게 하라,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성경 본문이 설교하게 하라. 제목이 참 좋죠? 맞습니까? 네. 본문이 설교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내용들을 본문에다 덧붙여서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목처럼 설교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고 설교자의 중요한 본분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신학을 전하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이 전하는 뭐라고요? 신학이죠.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설교고 무엇이 설교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할 설교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학이지, 미사어구와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얼마나 설교를 할까, 이런 혹시 의문점이 있습니까? 오늘도 설교가 좀 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과연 텍스트가 설교하고 있는지, 강도영 목사가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덧붙이는지를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계보, 족보, 역사, 후예로 번역될 수 있는 10개의 톨레도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수요 성경 개관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그 표를
이 성경에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강론 끝날 때까지 잘 이렇게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10개의 톨레 도트로 되어 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동일한 저자인 모세 오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네, 십계명과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이루고 있는 이 톨레도트는 충만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신학을, 톨레도트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를 보면, 첫 번째 톨레도트인 이 천지의 계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10번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것이 몇 번 나타난다고요? 7번. 7번 나타납니다. 7번 이렇게 반복돼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완전한 삶이죠. 완전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랬죠.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자가 지금 무엇인가를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숫자를 사용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이 톨레도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인 야곱의 톨레도트에는 계보입니다. 야곱의 족보죠. 우리말에는 족보에는 완전과 충만을 동시에 상징하는 야곱의 자손 몇 명이죠? 70명. 네, 7 곱하기 10, 10 곱하기 7,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죠. 완전한 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그 시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이 모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됐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톨레도트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은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그 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족보에는 구속사가 아주 집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발음도 안 되고, 이렇게 저도 방금 제대로 읽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읽고 왔는데도 보게 되면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족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우리는 족보를 힘들어하고 지나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난 수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를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요약되어 있고 구속사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몇 번째 톨레도트입니까? 6번째 톨레도트인 11장 27절에서 시작한 이 데라의 계보죠. 데라의 계보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의미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6번째 계보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처를 얻은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서 4절에는 후처인 그두라 이름이 향처럼 태우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과 그들에게서 나온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다시 아내를 얻은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무엇이 중요하길래 아브라함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6번째 이 톨레도트의 결론 부분에다가 배치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본문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내용이 하나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간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끼어들 계제가 없는 거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나이에 말년에 다시 아내를 얻은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무엇이 중요하길래 여기에다가 바로 이 6번째의 계보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기록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주책맞게도 또 아내를 얻게 된 것을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죠. 아니면 아브라함의 욕망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살아서 또 이 여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첩을 얻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뭔가 전하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사건이 왜 기록됐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성경 전체, 아브라함의 이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스토리예요.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이 통째로 이 안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언제 그두라를 아내로 취했는지는 성경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취했다는 사실은 많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6번째 이 톨레도트 계보 안에서 창세기 저자는 사라가 죽은 후에 한 일에 대해서 3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은 후에요? 아브라함의 이 본처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 3가지를 6번째 톨레도트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쟁취하는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는 사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일을 한 일이죠. 세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지금 성경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첩을 얻은,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낳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죠. 그게 어디, 이 6번째 족보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일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사건요,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옛사람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이 말씀은 너의 과거의 옛사람, 너 멋대로 너의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을 자꾸 포함시켜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옛사람이 죽고 드디어 이제서야 너가 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그 기점, 그 시점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뉴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올드맨, 옛사람은 죽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기록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점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한 삶의 목표를 두고, 온전한 삶의 목표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기점으로요?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 사건 이후에 한 일들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22장에서 막벨라 굴 매입하는 일을 했죠. 그렇죠? 네. 23장에서. 그렇죠? 22장에서 모리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막벨라 굴 매입한 사건으로 전체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4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행위,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24장의 한 일은 이삭이 아내를 데려온 일이란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우는 사건. 그것은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사건. 그것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의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에 기록된 그두라라는 이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거기로부터 여러 족속들이 이처럼 나오게 된 이 사건. 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한 일, 후처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4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무슨 욕심이 있어서, 욕망이 있어서 지금 후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계획에 목표를 삼고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아주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구를 했으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두라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정욕을 끌지 못하는 실수투성이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오석하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이 장차 그리스도가 성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속할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22장을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사건에서 과거의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 세 가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라니까요. 6번째 톨레도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 왜 기록되어 있나? 저도 이 본문을 볼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휴,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잘 요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나?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신학이 들어있나? 그걸 통해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야 되죠.
그 안에 신학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설교하도록 해야 되는 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을 여기에서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공교회 앞에,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말이죠. 세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기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성전산에서, 시온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만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나도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나도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자가 과거에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이 살던 방식을 반드시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고 그 언약을 삶에서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십자가를 믿는 삶,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함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설교는 신학을 배우는 것이다. 본문의 텍스트에 기록된 신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신학의 무지에서 나온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는 이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책을 인용을 하자면, 브루그만이 설교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설교는 어리석은 행위고 설교는 위험하며 자기를 노출하는 행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내용만 잠깐 소개할게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설교란, 성경에 충실한 설교는 위험한 행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설교에 충실한 행위는 위험한 행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위험한 행위라는 이런 정의를 내렸을까? 그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습관, 현상,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고 있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그 기존의 제도나 사상을 뒤흔드는 거죠. 바꾸라, 끌어내라, 도려내라, 이런 말을,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이것이 만약에 저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나 이런 설교를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생각들, 신앙, 이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 죽습니다. 엄청난 위험한 행위죠. 우리는 이 위험한 행위를 매주 겪는데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별로 하나도 안 위험하다, 편안하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설교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단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설교는 엄청난 위험한 행위구나. 맞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바르게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말씀 선포 시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엉뚱한 얘기, 기복신앙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엉터리가 되는 거죠.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행위죠.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후에도 과거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신학은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체계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인가?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뜻을 정확하게 배운 자들인가? 공부한 자들인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다.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1절, 2절에 6장 우리가 아까 3절부터 읽었죠. 6장 1절,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계속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자, 6장 15절로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죄 짓는 일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성경이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어도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신 주께서 봐줄 거다. 이런 데 써먹으라고, 이런 데 붙이라고, 이것을 조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러다 쓰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결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관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면 의에 이르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의 복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지만, 의인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만약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들어왔던 그동안에,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신학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드라마나 책이나 모든 이론은 사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메시지에는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신학교가 신학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말씀 선포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신학을 배운 거예요. 별도로 신학교를 가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그 이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 그럼 신학을 안 가도 목사가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일단, 네.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느 시간에?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신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대요.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26장 24절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요?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성경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 주의 종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종으로서 남은 세계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여전히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옛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변화된 삶,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을 사고 며느리를 구해오고 첩을 얻는 일을 했죠. 우리가 보기에 일상적인 일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히 첩을 얻을 수 있고 뭐 세컨드를 둘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며느리 구하는 일에서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것도 뭐 땅을 사는 일을 하죠. 그 여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토대를 두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일들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비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의 비전을 도대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비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의 비전을 이루라고 하면 좋아하죠. 하나님 비전을 이룹시다 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신학적인 오류를 저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신학적인 오류라니까요.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한 세 가지 일 분명히 말씀드렸죠. 23장, 24장, 오늘 25장의 이 마무리 내용, 마지막 결론의 내용,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자신의 서자들, 첩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기는 하지만 첩의 자식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에게서 떠나보냅니다. 이삭하고 분리를 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구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분리의 역사. 그렇죠? 이삭에게서 떠나보내는 일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결론에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결론에다 배치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아주 강조점이잖아요. 모든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6번째 톨레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일은 이삭을 진정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아브라함의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언약의 축복을 약속의 자손인 오직 이삭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첩의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쫓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신 적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것이 뭐라고 무슨 언약으로 표현한지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다 배웠죠? 여기서 여러분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 서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 이것을 오직 이삭에게만 계승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자들이 약속의 후계자에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서자들, 첩의 자식들이 약속의 후계자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서자의 자식들을 이삭에게서 내보냈습니다. 떠나보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그 중차대한 일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어리버리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다음 세대를 계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유럽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느냐? 제가 영국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은 영국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하시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국교회만 사랑해서 한국교회가 당대에 지금부터 7, 80년대에 이렇게 부흥하고 영국교회는 계속 쇠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라니까요. 아브라함 같은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수호해서 전달한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불과 20년 만에 우리 한국에 위기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받도록 하는 이 일들을 과연 교회가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방해와 위협의 이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약속받은 살아있는 약속받은 성도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은, 이 8절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드디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막벨라 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데 8절을 보실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구약성에서 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죽게 된다는 당연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높고가 다른 데서는 나이가 많고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나이가 높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동일한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단어. 여기에 나이가 높고 다른 본문에서 나이가 많고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는 사베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베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satisfaction, 이게 뭐 satisfy, 무슨 뜻입니까?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잠언서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만족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누구에게 사용됐습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좀 이따 제가 기운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릴게요. 기운이 다했다는 힘이 빠져서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엄청난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욥에게 이 말씀이 사용돼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욥기 40장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다라는 이 단어가 사베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요아스 때의 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대하 24장 15절로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여기에서 나이가 많고, 이 단어가 사베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베아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인물들, 기드온도요, 나이가 늙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우리말엔 나이가 늙고 돼 있는데,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사베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많고 사베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나이에, 자신의 생애에, 자신이 죽기까지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이 사용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확실해져요. 잠언서 19장 23절이요.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게 족하게 지내라는 단어가 사베아라는 단어예요. 족하게, 만족하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게 살게 된다. 족하게 지내고 그랬죠. 만족하며 살게 된다. 만족하며 생을 누리게 된다. 만족하면서 죽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많고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족하게 만족하며 살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채우고 죽었습니다. 8절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말이 우리말로 어떻게 느껴지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꼬꾸랑 할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죽었나 보다, 이런 이미지로 이 말씀이 보이시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연수가 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연수가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이 다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full of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연수를 채웠다, 연수가 풀됐다, 찼다, 이런 뜻으로 돼 있다니까, 이렇게 번역돼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 특징이 뭘까라는 거죠. 성도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만이 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는 만족이 있죠.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성공,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만 더, 록펠러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벌래요? 했더니 조금만 더, 11조도 또 열심히 내면서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산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이트가 없어요. 세티스팩션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의 그 삶은 어떤 상황에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를 채워나가고 있는 삶으로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라고요? 자식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걸 보존하고 그걸 지키고 하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신앙생활 알아서 하고 어디 나가서 아무 교회나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경건의 자손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열매로 우리에게 사비아를 주신다는 거죠.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덤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그 곳 막벨라 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곳에 장차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욥,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사베아의 죽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의 6번째의 이 계보, 데라의 계보죠. 데라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계보는 이삭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이삭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보고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25절에 이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결론에서 마지막 말씀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언약의 진정한 상속자로 이삭을 세우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전달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언약의 진정한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명이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복이죠. 그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죠?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중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엘리멜렉에게 이 내용이 그대로 복받은 대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복받은 그 증거들을 그 다음부터 보여준다는 것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복 내리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함부로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여러분 변증하려면 얼마든지 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실전적인 삶,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길을 포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죠.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순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배제한다라고 들었다라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신학을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순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세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전도에 순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생활 없이 우리가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그 사명을 부모로서 감당하지 않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서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론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는 어떤 장소죠? 최초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장소죠. 그렇죠? 16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부엘 라헤로의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 라헤로이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며 묵상하는 장소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삭이 그곳에 가서 거주를 했죠.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시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며 살피신다는 것이죠. 살피시며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곳,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나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곳에 성도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죽치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를 지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살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장소의 얘기가 아니죠. 삶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삭이 부엘 라이로이의 근처에 가서 라이로이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살았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로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 그 삶의 중심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는 사항과 그 약속을 붙들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